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 금식이 끝나갈 무렵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각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둘 다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아마 길바닥에 널려있는 동글동글한 빵, 동글동글한 돌, 이것들이 아마 빵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배가 고팠을 때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고거리형에서 시험을 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마귀가 우리 약점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원래 귀신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건드리죠. 때로는 살짝 건드려서 잠자고 있던 미움, 이걸 깨워서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한 방 쳐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늘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귀의 특성, 때로는 몰라서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멀거니 눈 뜨고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실정입니다. 이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했었던 거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였었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마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단에게 속한 죄의 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다른 인간하고 다르게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죄 없는 상태의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그 죄 없는 상태의 아담,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남자하고 상관없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서 죄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의 후손, 그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에게는 이게 큰 숙제거리였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탄의 제국이 무너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 이게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가 상대하기는 벅차고 그런 상태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 이게 두려워서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로 되돌려 보내드리는 것, 요게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사탄이 승리하는 게 되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다시 되돌려 자기 원래 하나님 자리로 되돌려 보내드린다 그러면은 이건 인간 예수만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까지, 성자 하나님까지 굴복시키는 엄청난 일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완전히 이기는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고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고 그런 겁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탄이 내놓은 기가 막힌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외통수로 몰아넣는 거죠. 예수님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할 수도 없고 안 되게 할 수도 없고 그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외통수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신기의 질문입니다. 돌을 빵으로 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버릴 거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돌이 빵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빵으로 허기를 배고픔을 해결하신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귀의 명령에 굴복한 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엄청난 음모가 담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양자택일의 함정 앞에서 어느 쪽도 택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함정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자 중에서 어떤 하나를 택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으로 마귀의 유혹을 보기 좋게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버지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버지여. 본문 2절에서 가져온 제목인데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어떤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누가복음에 있는 건데 마태복음 6장에도 이 주기도문이 실려 있죠. 거기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모두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요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게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예수님께서 설정을 해주신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 기도는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인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자녀인 그리스도인과 아버지인 하나님 사이의 대화. 그게 기도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기도는 자녀인 그리스도인과 아버지인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기도가 왜 중요한지 이거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돌이 빵이 되게 해서 너의 능력을 보여라 하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꺾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드는 것쯤 그 일도 아니죠. 예수님께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그 능력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마귀에게 내밀으셨다는 겁니다. 자,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유입니다. 40일 금식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 포함해서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세 분이 이 기도를 하는데 세 분 다 공통적인 점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기도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경우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해서 하시지 않았나?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님조차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금식하셨다는 거, 그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하는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다 실제로 죽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 인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신 40일입니다. 아버지께 의지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고요. 공생의 시작을 아버지께 완전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을 감당하는 성자로서의 위치, 요걸 먼저 분명하게 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하시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40일 금식 기도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그 절정에 이릅니다. 40일 가까이 금식하시다 보니까 약할 대로 약해졌죠. 그 약함의 극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거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나, 이게 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에게는 지병이 있었죠. 그게 어떤 병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 이 지병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될 만큼 힘들었던 그런 병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병이 방해가 되는 거 주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정당한 거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나님 능력은요,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납니다. 자, 강한 사람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도 됩니다. 내가 강하면 나한테서 하나님의 능력 안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상태일 때 역사하고 그럴 때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강한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많아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사람은 또 약할 때 하나님 찾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약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게 오히려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 내가 약할 때 나한테 임하셔서 내 대신 일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강함이 돼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를 그럴 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할 때 누구를 찾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을 약할 때, 자기가 약할 때 믿고 의지할 대상 찾지 않습니까? 애기들은 엄마 찾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내가 강하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도우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이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뜻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가장 정점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그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그 일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영광을 가려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은 좌절됐고요, 하나님 영광은 가려졌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실패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약함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도록 허락하신 이유 말입니다. 실패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분의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의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처음 아담,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드렸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통은 당신 자신이 다 떠맡으셨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하셨나? 하나님 뜻에 당신 자신을 내드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사시지 않으시고,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에 의지하신 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당신 자신을 맡겨버린 것, 모든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현대 기독교인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 자녀를 삼으셔서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상속자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 우리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그냥 한 인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저 그런 한 인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은 비록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영광된 하늘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상속자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 모든 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걸 뜻합니다. 그것으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여라는 이 한마디 말씀이 모든 것을 가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구고. 자,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말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애들이 아버지한테 원하는 거 얘기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뭐든지 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겁니다.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전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없습니다. 다 응답됩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 권한이니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높은 지혜,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구한다는 거는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건 내가 못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약한 상태일 때 오히려 강해진다 이 말씀도 앞에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나는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대신 나서시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강함이 되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어린 자녀가 부탁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 들어주죠. 즉각 들어주고 다 들어줍니다. 물론 때로는 못 들은 채 합니다.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구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는 이유, 아직은 때가 아니든지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보기에 얘한테는 그거보다 더 좋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미뤄두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거, 그건 곤란합니다.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거, 그건 곤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귀신들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면은 그놈들하고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내가 엄청나게 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엄청나게 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이 좋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처분만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럴 때 연약한 내 믿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일합니다.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거 흔들리는 갈대처럼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불안한 믿음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은 산처럼 바위처럼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믿음에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어령 교수님 딸 이미나 목사님이라고 있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을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됐다. 기도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요걸 체험하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항상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시는 게 됩니다.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감히 그런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까?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게 하옵소서. 약함을 겸손히 고백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잘남을 자랑하게 마시고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